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온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끝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내가 지금 일어날까? 5분 뒤에 일어날까? 바로 이런 작은 이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결혼, 직업,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기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택, 다양한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선택이 중요할까요?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해서 그 결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그 결과라는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선택이야, 너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야, 너무 아쉬워, 우리는 이렇게 둘로 그 결과를 보고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만 하시고 살아셨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선택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 그 열매로는 정말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정말 아쉬운 선택이 너무너무 많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인생 또는 잘못되면 불행한 삶이었어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이전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먹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 끝나지 않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해가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늘 걱정도 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소한 선택이든 중요한 선택이든 그 선택을 할 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기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야 라고 하면 모든 선택은 다 어디로 맞춰지겠습니까? 내 돈에 맞춰집니다. 사람을 보아도 사람을 사귀어도 그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해도 다 돈으로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뭐예요? 다 돈입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은 어떤 삶의 의미를 두느냐, 즉 의미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먹더라도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삶에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이것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준, 아니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리고 그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쉽게 말하면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땅을 떠나 나올 때에 아버지인 데라도 모시고 나옵니다. 물론 자기의 아내 사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혹이 붙었는데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혹처럼 따라온 롯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또 장막이 풍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 즉 롯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 모두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기에 예를 들면 한 2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땅이 좁았어요. 한 10평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싸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 사람도 살고 있었다 그래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광야와 같은 땅덩어리에서 풀 조금 났는데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얼마나 싸움을 했겠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자, 우리 둘이 한 땅에 거하면 가족끼리 계속해서 싸우고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분가하자, 빠이빠이 하자 라고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리고 롯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까요? 롯이 가지고 있을까요? 예, 쉽게 말하면 누가 갑질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갑질할 수 있어요. 왜요? 롯은 그저 삼촌을 따라왔어요. 삼촌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로 보나 또 가족의 계통으로 보나 또 누가 더 부자였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처구니도 없고 정말 미련한 제안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 조카 롯, 네 앞에 땅이 많이 있는데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거야. 정말 여러분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기득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왼쪽 선택할 거야. 너 동쪽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해도 롯은 어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선택해. 그러면 내가 다른 걸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 때에 롯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삼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덕인데? 삼촌 덕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정말 이야기가 훈훈하고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느 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수긍할 텐데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해요. 롯은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쓱 한번 살펴보더니 어때요?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할게요 라고 10절에 이야기해요. 삼촌한테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런다 저런다 말 한마디 않고 쓱 한번 보더니 삼촌 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선택할게요. 왜요? 거기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는 물도 넉넉했어요. 양, 소 다 먹일 수 있는 풀도 넉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동쪽이 아닌 서쪽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겠죠. 어떤 결론이냐면 동쪽에 비해 서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 척박한 땅이었을 것 같아요. 물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시도 없었어요. 지명도 없었어요. 거기 무슨 어디라고 하는 지명도 없었어요. 어떤 도시가 생기면 거기는 어디 마을 뭐라고 할 텐데 그 지명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넓은 이렇게 말해서 가나안 땅이에요.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척박하고 더 안 좋은 땅일 것이라고 여겨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선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의 결말을 알아요. 뒤에 부분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결말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미련한 사람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당장 여기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롯하고 분가하기로 했거든.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서쪽으로 가기로 했어. 나는 동쪽으로 가기로 했어.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따랐던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뻔히 저쪽이 좋은데 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딱 보아도 물도 없고, 또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 가축 먹일 풀도 없고, 도시도 없고, 황량하고, 왜 아빠는 저런 곳으로 꼭 가야 돼?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종들, 아브라함의 가축을 길렀던 목자들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구만.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도 넉넉했습니다. 이제 도시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집을 사서 들어가면 돼요. 도시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도 넉넉했어요. 또 도시이다 보니까 온갖 즐길 거리가 참 많았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쾌락적인 곳이 많을 수 있어요. 또 롯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들판으로 가면 돈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팍팍 쓰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위상이
높아지겠죠. 그 마을에 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마 삼촌 따라다니면서 어떻겠어요? 지긋지긋했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삼촌이 가자 하면 가고 삼촌이 서자 하면 서고, 아 하나님 뜻이 여기야 그러면 또 여기에서 서야 하고 여기서 묵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가서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즐거움을 내가 막 이렇게 활락을 즐기고 싶은데 이 젊은 롯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기가 막힌 도시 선택한 것, 이것을 보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삼촌이야 잘 살든지 어쩌든지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떤 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악하고 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14절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동쪽으로 터벅터벅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좋은 선택을 한, 현명한 선택을 한 롯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롯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거야. 아브라함 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더 주십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왜 그랬냐면 롯은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엉뚱하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어처구니 없다?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서 참 현명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여줘봐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여기 계신다며 한번 보여줘봐. 나 그럼 예수님 믿을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뭐요? 눈에 보여줘봐입니다. 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집을 살 때 안 보고 선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방도 얼마나 큰지, 거실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살기 편한지,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이게 잡혀있느냐, 어쩌냐, 이런 걸 다 보고, 다 뭐하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해요?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서 집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불편한 것들도 나와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다 봤다니까? 내가 본 거야.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당장의 롯은 그랬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지, 가축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풀이 넉넉한지, 내가 정착해야 할, 정말 이제 떠돌이 삶이 살기 싫어서 이제 난 정착해야 되겠어. 내가 살 집이 있는지, 내가 적당히 즐길 문화가 있는지 눈으로 보고 선택했습니다. 정말 명철한 선택이고 참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떠난 동네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반면에 14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4장에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롯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잘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자, 1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곳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했습니다. 롯은 그곳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그냥 그곳에 있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고, 가족들마저도 정말 이런 아브라함,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가야 해? 나 롯 따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선택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 먼저 선택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너 고향 땅 떠나. 내가 너 항상 함께 할게.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러니까 너 고향 떠나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도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것이 롯에게 너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서 가,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당당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당당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이 당당해집니다. 나의 믿음이 당당해집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척박하지 못하고 황량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 집에 있을 때에 약속했던 약속이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세요. 이 척박한 곳, 이 척박한 곳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눈을 한번 들어봐. 너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동서남북을 한번 봐. 그 네 눈의 끝이 닿는 그곳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너 땅을 한번 봐. 이 티끌이 얼마나 많이. 내가 그 티끌만큼 너에게 자손에게 풍성한 축복을 줄게. 17절 말씀이에요. 너 그 땅을 한번 종과 횡으로 두루두루 한번 다녀봐. 내가 그 땅을 다 줄게.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하루 종일 막 뛰어다녔을지도 몰라요. 이 땅 주신다고 하셨어. 이 땅 주신다고 하셨어. 이 땅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닐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 자손이 16절 말씀,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당장 아들도 없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현명한 선택입니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당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그 믿음은 다 가버립니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꽉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걱정, 고민입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잘 될까?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잘 될까? 이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우리는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해놓고도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과거 어떤 선택하셨어요? 눈만 보고 선택하셨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리스타트 하면 돼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후회된 모든 그 선택들은 이제 잊어버리시죠. 다 잊어버리시고 남들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선택,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 정말 미련한 선택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를 기다리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나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을 잠시 우리 내려놓고 이제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셔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셔,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내가 힘이 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의 선택이 되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믿음 없는 말 이제 고백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갖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당당해지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똑바로 보고 선택하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꺾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창피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 네가 옳았어, 네가 맞았어 라고 하는 평가를 나중에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고 즐거운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쉽고 넓은 길들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쪽 길도 좀 걸어가 봐 라고 타협을 걸어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 정말 힘이 들지? 십자가 내려놓고 좀 쉬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또는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 사명, 하나님의 일, 헌신, 기도, 눈물, 그냥 다 던져버리고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라지는 신기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정말 확실하게 보았지만 신기루입니다. 롯이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아서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고 실상 들어가 보니 죄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은 이제 타성해졌고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서서히 어때요? 나는 죽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다. 내 인생을 보아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가 아니라 이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 한 가지 하십시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뎀교회에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믿음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잘하였다, 그래 내가 너와 나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서셔서 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